주님의 손에는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레오폴드 스토카우스키라는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이 지휘자가 한 번은 베토벤 서곡을 연주하면서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했습니다. 그게 베토벤의 서곡 가운데에 트럼펫 독주의 시간이 있는데 트럼펫 독주자를 무대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관람석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펫 독주할 때 청중석에서 이 소리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청중들이 깜짝 놀라도록 하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이제 이 베토벤 서곡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서 정점을 치닫는데 지휘자가 이제 관람석에 있는 그 트럼펫 연주자를 향해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휘자가 땀을 흘리면서 가까스로 연주를 마쳤는데 이 연주는 사실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보니까 이 관람석에 이 트럼펫 연주자가 시간이 되어 가지고 트럼펫을 불려고 하는데 그게 경비원의 눈에 띈 겁니다. 경비원 눈에 딱 보니까 이게 연주는 무대 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청중석에서 한 인간이 나타나 가지고 연주를 망치려고 지금 나팔을 분다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날린 것이죠. 몸을 날려가지고 그 트럼펫을 붙잡았습니다. 트럼펫 연주자는 부르려고 막 힘을 쓰고 경비원은 그거 제지하려고 이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 경비원이 힘을 다해서 이 연주자를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펫 독주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비원은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지휘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연주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주를 망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가스 6장 9절에서 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이다. 여기 이제 과정이 필요하죠. 지혜 중에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아는 사람의 합당한 반응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만주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분을 제대로 알면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주님을 아는 것이다. 주 이름을 아는 것이고 주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경외하는 것이다. 이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의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원인이 뭘까? 기도하고 묵상해 보니까 결론이 나왔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열심은 특심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호와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인데,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써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앙생활은 먼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죄라는 이 단어가 뜻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삶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딱 벗어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이 열심까지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최악이라 그럽니다. 최악. 방향을 잘못 잡았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 열심을 내면 점점 더 벗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지혜다. 지식 중에 지식인 여호와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변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것은 우리를 고생시킨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혔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조금 어렵다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거기 보태가지고 지금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좋은 적이 언제 있었느냐. 하나님 우리를 괴롭혔고 괴롭혔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자.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해보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 출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 이것을 신분상승이라 그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분상승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흙수저로 난 사람은 흙수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조선시대 때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비용이 1000냥 정도 돈이 든답니다. 큰 돈입니다.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었는가? 자유를 얻었는가? 그들의 노력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그냥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 잊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려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습니다. 인도했습니다.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좋아하는 민족은 한 민족도 없었습니다. 다 미워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미워하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주해도 그 저주한 대로 저주가 임하려면
이 말발이 있는 사람, 이 영역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용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대도가 되었습니다.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발락 왕이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다오.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다오. 그러면 돈을 두둑히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발람이 저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 대신에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세 번이나 저주는커녕 축복 기도가 나오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시딤에서 길갈까지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라.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뺑뺑이를 돌 때 마지막 머물렀던 곳입니다. 길갈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도착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요단강을 건넌 일입니다. 요단강을 그냥 건널 수 있었습니까?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는데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낙오 없이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게 한 것도 하나님, 그리고 노예 살해하던 그들을 40년 훈련시킨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는데 이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만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느냐?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실 때 여러분의 입술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불평이 얼마나 있느냐, 아니면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여러분 신앙의 성숙 지수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도 세상 사람과 거의 똑같습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지만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풀려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밖에 없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 어려움도 있지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6장 6절에서 8절이 이 미가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 담겨 있습니다.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예물을 풍성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 강물 같은 기름.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양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 적도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는 수만 마리의 양과 소와 이런 제물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많이 바칠수록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많이 바칠수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방 종교는 어디까지 나가느냐? 맏아들을 바치기도 하고 내 몸의 열매, 그것도 자식입니다. 자식들을 바치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자식을 드리는 것을 기뻐할 줄 알고. 이 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배가 필요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증거로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6장 6절 7절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드렸지만 일주일의 삶은 예배자와 상관없는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도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이게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6일간의 성도의 삶이랍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세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 성도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공의를, 정의를
행하는 것.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악하고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음란했느냐. 여러분 레위기 18장 한 장만 읽어보시면 가나안이 성적으로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망령되고 얼마나 문란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싫을 너무나도 끔찍한 성적인 죄악들을 다 치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곳에 배치시켰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이지만 또 하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곳에 이주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신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하나도 썩지 않는 그런 곳에는 소금의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부패가 심한 곳에 있을수록 소금의 역할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밝은 곳에는 성도가 빛을 비추어도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헤드라이트 켜면 양은 다 똑같지만 한낮에는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밝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그 똑같이 불을 비추지만 이 효과를 드러내는 것, 진가를 드러내는 것은 해가 져서 캄캄할 때. 캄캄할 때 그때 헤드라이트의 불빛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느냐? 왜 이렇게 타락되느냐? 한탄하지 마시를 바랍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기회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성도님들을 땅에 여러 곳에 배치시켜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선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라는 말은 성실한 사랑입니다. 이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 이 성실한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극치였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받고 또 받아서 그 십자가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십자가 사랑을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어 주는 것,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요즘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가정도 참 많습니다. 결혼할 때 나는 한 10년 살다가 언젠가 이혼하리라 이렇게 하고 결혼한 분은 아마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왜 가다가 문제가 생깁니까? 이유는 죄인과 죄인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데이트할 때 남편분이 멋지게 보이지만 여러분 멋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죄인이십니다. 여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게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죄인이 만났기 때문에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짓을 해야지 사랑해 주겠는데 미운 짓만 골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속을 끓는데 천재인 것 같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십자가 사랑에 녹아져야 됩니다. 우리 결혼하는 우리 처녀 총각들이 있는데 결혼 준비 반드시 해야 될 거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 십자를 통한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거기 젖어들어서 십자가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인자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고 또 받아 그 십자가 사랑에 녹아질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십자가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냉정합니다. 차갑다는 말이 있죠. 다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사랑을 흘려주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기꺼이 손해보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인자를 행하는 것이고 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주님 기대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소원 중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하면 동행입니다. 동행.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원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받고 또 받아 그 십자가 사랑을 흘려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정말 최고의 소원은 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구원시켜놓고 적당 거리를 두다가 세상 떠날 때 이제 올라오느라 그게 아니고 이 험한 세상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뭔지, 주님이 정말 선하다고 말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함께 하는 인생.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이 뭡니까? 나는 주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앞장 세우고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나가면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았습니까? 돌고 성을 외칠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딱 계산해 보니까 자기들의 방법은 안 되니까 아무리 전략을 짜도 안 되는 거예요. 무기도 딸리고 그리고 성은 견고하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덩치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더 컸고 그러니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 것을 딱 무너뜨려 나니까 간이 커져가지고 겁이 없으신 거예요.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아의 성을 딱 보니까 이게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 갔다 뭐라 말합니까? 이건 뭐 한 2,3천 명 가면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성 정도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우리 선에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3천 명으로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갔다가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의 핵심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하실 때도 여러분은 변함없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업을 하는 것도 학교생활 하는 것도 사회생활 할 때 교회생활 할 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으리까? 미가 7장 18절이 떠야 되는데 안 뜨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말이 미가야, 야가 야훼입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에 이런 뜻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제약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끄집어내지 아니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끊임없는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대로 행하면 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행을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내 경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너는 네 명체를 더 의지하지 말고, 너의 지식도 의지하지 말고, 네 경험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와 함께 한다. 함께해서 네 길을 지도한다. 인도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부르짖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혼자는 안 됩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학교생활도, 교회생활도, 사회생활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 알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다는 것,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것,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